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래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매주 마지막 주에 살펴가고 있는데 오늘은 주의 권세와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요한계시록의 대상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용을 사실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왔듯이 요한계시록의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흐름과 그 대상을 명확히 우리가 해야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로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 우리가 살폈던 것이 뭐냐 그러면 개론에서 뭐 했어요? 7개 대상.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대상은 7 교회 그리고 7 교회에 하는 사자,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와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좀 준 것이죠. 근데 이 교회의 형편이 어땠냐 그러면 각 교회가 하나님이 처음 말씀을 받을 때의 상태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어떤 데는 음녀의 그 권세에 말려 들어가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것은 시련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죽음을 당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켰던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의 성도들 그렇죠.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마지막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나라로 너희를 내가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용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우리가 어떤 관계지? 이걸 우리가 파악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파악이 되면 이분이 우리가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이분이면 우리 이 나라로 인도에 가시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어요. 두 번째 달라고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습이 보자가 어떤 건가? 한 것을 봤고요. 그리고 이 그 하나님은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크게 하면 주의 권세를 이렇게 살펴갈 것인데요. 권능과 권세 그러면 거의 유사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권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사전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펴가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죠, 능력. 이건 그냥 표현적인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능력의 구체적인 거, 그 힘,
다른 말로 한다면 힘. 그 힘을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 안에는 이제 오늘 살펴갈 것인데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백성을 이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보호해 가. 그것을 지금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오늘 이제 성탄절이니까 보편적으로 다 교회가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고, 온 세상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고,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서로 잘 살도록 하시겠다. 그것이 소원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선포한다고 세상이 그렇게 평화로워졌느냐? 우리 역사를 보면 평화로운 시대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 이후에 한 번도 평화로운 시대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가? 왜? 아니,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이 평화가 왜 정착되지 못하고 항상 전쟁을 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다툼이 있었는가? 이런 일들이 뭐예요? 여기 안에 하나님의 능력, 힘, 구체적인 일에 뭐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오늘 살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주의 그 권세 중에서 이제 이 전체 큰 권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단락으로 살펴보려는 것이 이제 그 권세가 뭐냐, 구체적인 권세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뭘 이야기하나 그러면 사단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 마귀, 이 귀신이라는 것이 우리와 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을 주관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입고 사단은 활동을 해요. 사단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창세기 내기 어디 있어요? 욥기서에 왔어요. 물론 창세기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하지만 욥기서에서도 뭐예요? 욥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이 그 사단이 마귀가 가서 욥을 시험합니다. 어디까지만 하라고요?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사단을 주관하고. 오늘 이제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해요.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을 사단을 주관하는 권세라고 저는 명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하니까요? 피조물이에요. 창조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 그게 하나님이 사단과 싸우신다? 이건 우리에게 준 표현이지 실체는 뭐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부지는 영이죠. 악한 영이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단과 싸워서 질 수도 있다 그런다면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운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부지는 영이고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중생한 영은 이 사단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뭐예요? 이미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신 말씀을 지금 오늘 그렇게 살펴갑니다. 두 번째 3절, 4절에서는 뭘 하냐면 전쟁을 주관하시는 권세가 있어요. 전쟁. 자,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람의 뜻대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섭리가 민족과 민족이 사람과 사람이 싸우도록 하시겠다고 마태복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섭리해, 특히 인간을 섭리하는 방식이 뭐예요? 선을 그어놓고 민족을 만들어 놓고 또 그 민족과 민족이 싸우게 하고 서로 잘났다고 다투게 하고 뺏으려고 하고 그게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욕망에 의해서 싸우도록 하시는데 그 싸움을 누가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뭐 바티칸에서 모든 이에게 평화로워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다고 평화가 오냐고요. 모든 교회가 평화롭게 살자고 기도한다고 그 평화가 오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지도자가 잘못 생각하면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인간의 방패에서 보면. 근데 그 지도자의 생각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하기도 하고 전쟁의 백기를 들게 하기도 하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보시는 분. 하나님 누구를 준비해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해요? 아수르도 준비하고 블레셋도 준비하고 바벨론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때리셔요. 그건 도구로 사용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주관 안에 있는 것이지 섭리 밖에서 전쟁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 왜 하나님 그렇게 전쟁을 만드시냐? 이유가 오늘 알잖아요. 누구를 알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만 섬기게 하게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5절, 6절에 뭐냐 그러면 기근을 줘요. 기근. 우리 보면은 우리 과거 1900 70년대 60대 후반 이럴 때 우리도 기근이 한참 있었잖아요. 보릿고기라 해서 뭐 곡식이 보리 나기 배기 전에 다 떨어져서 뭘 했어요? 보리에 배우다가 뭐 삶아 익혀가지고 찌어서 먹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 기근을 누가 만드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 역사에서 뭐요?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뭘 통해서요? 기근을 통해서 징계하셔요. 그 기근이 왔을 때 누워서 어떻게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책망하신가?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기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첫째, 둘째 생물, 셋째 생물, 넷째 생물이라는 거 있죠. 그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보면은 그때 네 생물이 있었잖아요. 뭐 사자 같고, 소 같고, 사람 같고, 뭐 독수리 같은 그런 생물, 네 생물이 있었는데 그 생물들이 말할 때,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이제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네 생물 중에 두 번째 생물, 송아지 생물이 이제 말을 했는데 그게 붉은 말이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 상황의 핵심이 뭐냐면 뭐예요? 전쟁을 주관한 것이고, 셋째 인을 떼실 때 하면 그것이 기근을 주관. 셋째 인은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눈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대려원의 밀 한 대요, 한 대려원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대려원으로 생각하면 뭐요? 보리쌀 한 대가 밀 한 대가 한 대려원이고 보리 석 대가 한 대려원인데 그때 당시 대려원으로 이어하면 지금으로 보면 9만 원 정도 된 이 하루 이 일당이 밀 한 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오는 그 하나님의 곡식을 통해서 오는 이 저주, 이것이 뭐냐면 기근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인을 때니까 뭐예요? 넷째 인을 때는 내가 내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을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은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음부가 왔다고 이야기해요. 네 번째는 뭐예요? 음부.
음부를 주관하시는 권세를 가지시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유체에서 보면 뭐예요?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전쟁도, 그 다음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도, 그리고 기근도, 우리의 음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자에게 나는 이런 권세를 가졌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형편을 우리가 몇 번 봤잖아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공경에 빠져 있어요. 이제 뒤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다시 살피겠지만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의 진노는 뭐였어요?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장사할 수도 없어요. 뭐 취업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먹는 건 문제가 있죠. 자유의 문제가 있죠. 생명의 문제가 있죠. 막 사람을 죽여 나갔으니까. 그들 어디예요? 큰 광장에 모아놓고 죽이는데 뭘로요?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자의 밥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험한 세상을 보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시련이 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가끔 제 아버지가 옛날 한 이야기 그거예요. 6.25 때 어떤 시련이 있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에게 우리 앞 총을 대놓고 네가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한다면 예수를 믿겠다고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만하게 용기 있게 나설 수 있겠냐 이거예요. 또 일본 일제 아래서도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요? 우리나라가 파가 날아줄 때 일로 천황 앞에 그 절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절한 사람들이 나눠졌죠. 해방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험악한 것들을 내가 현재 당하고 있지만 내가 이런 권세를 갖고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비록 죽을 수 있지만 그거잖아요. 이들이 다 죽어갔으니까요.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 있지만 너희 영은 뭐예요? 이 나라로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가끔 그런 로마 사학자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며 죽음의 장소로 나간 걸 보고 자기가 저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은 살아있구나 했다는 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극한이잖아요, 그게. 그 극한에 가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로마 황제가 전 실성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들을 뭐 괴롭히냐. 죽음을 두렵지 않는데. 그렇게 이 서술한 내용을 우리가 가끔 이제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천체를 시기와 천체를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하냐 그러면 기한과 때를 주관하셔요. 기한과 때. 그러니까 자문서가 우리는 모든 것은 언제 있다가요? 때가 있고 정한 때가 있고 이룰 기한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한 자들은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해다가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빨리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서 연기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동무들이 다 수가 찰 때까지 그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고통의 시간도 있고 형통의 시간도 있고 아픔의 시간도 있고 기뻐할 시간도 있고 그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가 내 때와 맞춰보려고 하니까 불평이 오는 거예요. 나는 즐겁고 기쁘게 하고 싶은데 내게 오는 것은 맨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대로 안 되니까 불만이 오고 불평이 오고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그런 원망이 섞인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의 때가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날을 고대한다고 우리가 확인하고 확증하고 믿어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뭐예요? 내게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뭘로요? 내가 그러한 역경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알게 될 때 그것이 몇 배가 되겠어요? 몇 배의 기쁨을 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한과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을 뗍니다. 인은 이때 이야기했죠. 이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체계를 갖고 있는 인을 봉했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뭐 했어요?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울었더니 제 장로가 와서 하는 이야기 뭐라고요? 인을 뗄 자가 있다.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그리스도 인을 뗄 때마다 이제 이걸 여섯째 인을 뗄 때 하신 말씀을 지금 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 같으되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렇게 이야기 하늘의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움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 우리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뭐예요? 천재자지. 천재지변이에요. 자연재해지요. 자연재해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가 살폈던 중에서 무슨 큰 사건이 있었어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건축되어 있는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뭐예요? 그냥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지금 현대 과학자들 밝히는 건 뭐예요? 강력한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그냥 이 지진이 나니까 그 성벽이 안으로 이렇게 무너지고 밖으로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때가 폭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진이라고 판명을 해요. 지금 현대 지질학자들은 여리고성의 멸망을 지진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진과 태풍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우리가 앞으로 올라가면 뭐가 연관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하나님 예수께서 오실 그때 징조가 뭐예요? 그게 하늘이 종이 말듯이 무너지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태양이 떨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 누가요?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진도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총담이라는 말을 썼어요. 총담이라는 말은 짐승의 털이나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진 겉옷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요한의 이상 중에 인자 같은 그리스도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서 뭐요? 하늘의 천체들과 땅과 산과 섬들이 변동이 일어나는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진노의 대상이 누구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감사할 수 있어요. 진노의 대상이 누구예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지주자가 진노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육체의 사단의 권세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예요? 강력한 사단의 권세, 노마의 앞에 있는데 이런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는요, 이걸 바라보고, 그러니까 너희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괴롭힌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천체를 다 들어서 그들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괴로움을 당했어요.
진짜 마음으로만 가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뭐 법도 그렇고 또 어떤 면은 뭐요? 예수 믿는 사회는 그렇게 악한 일을 하냐고 할까 봐서 못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요. 내 대신 그냥 규사하게 때려버리고 자박 막 밟아버리고 그런다고 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나를 고통 준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다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멸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그거 소망이 있으니까 비록 내가 너한테 당해서 오늘 죽음을 당할지라도 뭐요? 너는 누구예요? 너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죠. 다음에 보자는 뭐 안 무섭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인간은 다음이 별로 뭐 무섭지 않을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절대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 그들을 다 이렇게 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내가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아주 가볍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우리에게는 다 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때 당시의 성도들처럼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면 위로가 될 거예요. 그 상황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시련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나를 시련을 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징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 하시니까 뭐예요? 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이런 6가지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근데 이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권세 중에 두 번째 권세, 첫 번째 권세, 두 번째 권세. 어떤 권세를 갖고 있냐? 7장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자손을 구원할 권세를 갖고 있어요. 야곱. 이미 우리 처음 살 때 우리가 살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지금 모든 기독교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모든 이에게 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면, 예수께서 지금 하신 일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 그 자만 마지막 날에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살려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18장 9절에 이래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했다. 그러니까 구원은 모든 이에게 무제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제한이 아니에요. 구원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지금 성경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 에베소서 말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 근데 그 구원은 제한적인데, 먼저는 누구에게요? 야곱의 자손 중에서 14만 4천. 이렇게 성경은 14만 4천을 구원해 주시겠다. 근데 이 14만 4천 어떻게 이야기했나 하면, 야곱의 12아들, 각 지파별로, 뭐예요? 10,000명. 그렇게 이야기해서 10,000명이더라. 누구의 10,000명, 누구의 10,000명. 그래 놓고,
14만 4천이라 그래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12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해요. 오늘 지금 제가 앞에 말탄자, 흰말, 뭐 빨간말, 청색말을 제가 언급을 안 한 이유는 성경이 강론은 그다 이야기 해놨어요. 언급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해석의 오해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 12지파 곱하기 12제자 곱하기 만 하니까 14만 4천이다. 그렇게 성경 해석을 해요. 성경이 그 말이 없어요. 12제자의 말이 없어요. 12지파만 이야기했지. 그런데 14만 4천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산을 못해서 12지파에 10,000명씩 해놓고 14만 4천이나 했겠습니까? 14만 4천이 정수인지, 정해져 있는 수인지, 아니면 뭐예요? 상징적인 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누구를요?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 이거 다시 한번 읽고 한번 넘어가 보죠.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이 쭉 해서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1만 2천이면 1만 2천. 그게 1만 2천이니까 12 곱하기 1만 2천이 뭐예요? 14만 4천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해석학자들은 12제자를 갖다가 하고 14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그냥 인간적인 경험이나 이것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을 사람의 그 지식과 사람의 논리로 풀면 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인 이단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주역으로 풀고 뭘로 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누구라고요? 오신 메시아 내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지 안 해야 되냐. 괜히 그걸 갖다가 인간의 방식으로 풀어서 이건 뭐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를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 14만 4천이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건 이방이라는 거예요. 유대가 아니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그러니까 능히 셀 수 없는, 그죠? 능히 셀 수 없다. 근데 정해져 있지 않아. 이게 모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방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셀 수 없는 수지만 그 많은 수가 나왔다. 이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래서 제한. 이걸 우리 장로교는 뭘로 이야기를 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전적 타락. 그죠? 인간은 전적 타락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무능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없어요. 근데 이 전적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건 불가항력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믿겠습니다. 구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근데요, 뭐예요? 제한적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게 우리 장로교의 교리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제한적이라는 구원은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준 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이제 뒤를 가면 우리가 이래서 위로를 받아요.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지금 여기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이게 장로, 그 보좌의 앞에 있던 장로가 하는 이야기. 이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가로되 요한이 좀 이야기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지금 그 장로가 말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큰 환난을 당한 각가지 우리는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게 뭐 옛날 지금 이때 시대와 다른 환난이 우리에게 다 각각이 다 있어요.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또 그의 성전에서 빛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그 빛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의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니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순교를 당해요. 지금 소아시아 교회 그 성도들이 순교를 당해요. 불에 태워지고 맞아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그 눈물을 왜요? 하나님께서 다 씻겨주시고 이제 다시는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주림도 없고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우리를 해함도 없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디 굴러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 독사가 나를 해하지도 않고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무엇을 먹고 있어요? 풀을 뜯어 먹고 있고 하나님 나의 모습이 그거예요. 아무 해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질병이나 죽음이 아무것도 없는 슬픔이 없는 그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받은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의 입장에서 있는 이 고난을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게 살더라도 물질적으로 부족하게 살더라도 내가 좀 힘들게 살더라도 내가 좀 시련을 당하고 살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뭘 지키는 것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을 이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가치는 세속적 가치를 능히 이길 만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요한은 그 영원한 나라를 보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살펴가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깊으신 위로는 이루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통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봐야겠다고 세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승리다. 예수께서 오셔서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 물론 전체적인 것은 궁극적인 표현은 그리스도의 승리죠. 그래야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게 나하고 얼마나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역경이 있는데 내가 도저히 참기 어려운 그런 성도들 많잖아요. 우리에게도 많아요. 도저히 참기 힘든 역경이 있는 성도들 많아요. 어디 가서 이 말을 하면 모든 사람이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공감하고 그럴 일이 너무 많은 성도들 많아요. 그것으로 육체적인 눈물과 위로가 무슨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오히려 그런 우리를 이 나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소망하니까 지금의 고통을 우리가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나서 다음 이제 이런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면 다음에는요.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살필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누구예요? 이 진노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그때 가서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이 있어요. 진노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
잘못 보면 성경이 누구에게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 그래요? 불안하고 힘들어서 예수를 믿기.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말지. 진노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생각해 봐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올 것인데, 그 진노가 누구에게 나요? 그게 뭐예요? 육체예요, 육체.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누구에게요? 육체를 억압하는 우리 사단 세력, 권세 세력, 육체 세력에게 주신 진노예요. 이 진노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때, 진노의 때. 그래서 이게 성경 강론에서는 육체적인 때를 갖고 왔어요. 그렇게 왔다 보니까 사실은 성경 강론집에 나타나 있는 사건들을 이해하기 참 힘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를요. 이 세력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리고 나서요. 심판이 끝나고 나면 진정 이제 참으로 진정 누가 통치한 나라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나라. 하신 나라가 도래하는데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서 이 나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있고 지금 신앙을 지키기에 힘이 들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따르지만 참고 견딜만 하다 하는 것을 유료의 말씀으로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